지금 이 장면, 이 대목 아시죠? 어떤 순간인지. 10절, 11절 봤습니다만은 앞에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18장 3절.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지금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신 주님 앞에 가룟 유다가 체포조를 이끌고 나타나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며 배신의 키스를 했습니다. 졸고 있던 제자들은 혼비백산 다 달아났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서 자기가 지니고 있던 칼을 뽑아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습니다. 그래서 떨어뜨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행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폭력입니까? 정당방위입니까? 아마 누구도 베드로의 이런 행위를 탓하지는 못할 겁니다. 죄 없는 스승을 지키려는 제자의 충정 아닙니까? 무고한 자의 실존적인 저항 아닙니까? 그럼에도 주님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와중에도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그러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장면, 이 대목을 보면 주님이 이때 베드로가 떨어뜨린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소한의 자기 방어도 용납하지 않으신 주님의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것은 주님이 당신의 평소 소신을 끝까지 관철하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가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게 주님의 평소 소신이신데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걸 철저하게 실천하셨다는 겁니다. 세계는 지금 저마다 칼을 휘두르며 하루가 멀다 하고 테러의 보복을 일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도 너무나 엄중합니다. 북한이 당장이라도 도발할 기세입니다. 연일 무시무시한 위협과 경고를 쏟아내고 있고 세계 사람들이 다 우려하는 눈빛으로 이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해 주님이 지금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 말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 접수가 됩니까? 이 말씀 앞에서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너무 감상적이죠. 너무 이상적이죠. 너무 순진한 말씀이죠. 너무 비현실적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이 말씀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온할 때 하셨습니까?
배부를 때 하셨습니까? 아무런 신변의 위협이 없을 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보십시오. 지금 상대가 빼든 칼 앞에서 자기의 목을 내대며 하신 말씀입니다. 솔직히 배부를 때야 무슨 비단 같은 말을 못합니까? 만사 형통하고 모두가 환영하고 열렬히 지지할 때는 어떤 말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가장 긴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상대가 빼든 칼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최소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한한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래서 주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산상수훈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렇게도 아름답고 달콤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임이라. 그러나 이런 감미로운 선율이 점점 격렬해지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절대 보복하지 말아라. 핍박하는 자가 줄이면 먹이고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해라. 이쯤 되면 아예 네 목숨을 내게 다오 하는 말씀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산상보훈을 떠나고 주님을 배신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산상보훈을 가진 우리 기독교가 세계에서 가장 피를 많이 흘린 종교라는 사실은 뭘 뜻합니까? 언제나 원수 사랑을 가르치신 주님의 말씀을 정면에서 비웃어 온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절대 악과 타협하라거나 불의에 대해 눈을 감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참과 진리를 위한 가장 치열한, 가장 적극적인 투쟁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절대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자기를 해치려는 자를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며 최후의 순간까지도 그들의 사죄를 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피하시지 않고 끝끝내 그 악착 같은 현실 한복판에서 그들과 마주 서셨습니다. 때리면 맞았고 고소하면 당하시면서 죽기까지 홀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따라서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는 말씀은 절대 무슨 이상이나 관념이나 사변이나 궤변이 아닙니다. 그게 그대로 그분의 삶이고 그분의 생애고 그분의 존재 자체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굳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야 합니까? 주님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하셨는데 왜 그래야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이 대목을 보면 칼을 쓰는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니, 나를 지키겠다고 칼을 뽑았는데 왜 칼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칼의 비극입니다. 칼은 다시 칼을 부르고 보복은 다시 보복을 부르는 그 칼의 악순환 때문에 칼을 뽑은 자는, 칼을 쓰는 자는 다 칼로 망합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이나 일본처럼 보복 행위를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나서는 아들이나 한 집단의 원수를 갚기 위해 생명을 바치는 행위를 아무런 비판 없이 감동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무슨 소설이나 영화나 뭐 다 그렇잖아요. 성경의 가르침과는 배치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복수심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또 행동으로 나타나면 싸움이나 살인이 됩니다. 그게 집단화되면 테러가 되고 전쟁이 됩니다. 복수는 반드시 복수를 낳습니다. 피는 반드시 피를 부릅니다. 이는 이를 부르고 눈은 눈을 부릅니다. 보면 요즘은 아무도 참지를 않습니다. 아무도 남을 용서하지를 않습니다. 부모도 안 참고 자식도 안 참습니다. 남편도 안 참고 아내도 안 참습니다. 모두가 자기 감정대로, 자기 분노대로 칼을 뽑아 막 휘두릅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붙었다 하면 막장으로 갑니다. 끝장으로 갑니다. 그러나 칼을 쓰면 반드시 그 칼에 망합니다. 그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것까지도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정당방위라고 생각되는 그것까지 참으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보고 그러셨거든요. 이것까지 참으라. 정당방위를 마치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폭력도, 그 어떤 명분의 전쟁도, 그 어떤 피해 보복도 절대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쯤에서 꼭 하나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근본적으로 칼을 부정하셨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주님은 무조건 칼을 부정하셨다. 그건 맞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집총을 거부합니다. 나이가 차서 군대를 가야 되는데 그 청년들은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갑니다. 자진해서 감옥으로 갑니다. 왜? 집총을 거부하니까. 총을 갖는 자체, 총 자체를 부정하니까.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이해를 하니까. 그거 맞습니까? 그거 옳습니까? 주님이 총 자체를 부정하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 맹목적인 무저항이나 비폭력을 가르치시지는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칼을 주러 왔노라. 내가 평화를 주러 왔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도리어 칼을 주러 왔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22장 36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장면이 뭐냐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최후의 만찬석상입니다. 그 진지하고 그 엄숙한 자리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제 칼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그러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셨습니다. 아니, 산 위에 올라가서는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고 하신 분이 어째서 조금 전 산 아래에서는, 최고의 만찬석상에서는 칼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고 하신 겁니까? 이게 무슨 헷갈리는 말씀이냐고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결코 칼 자체를 부정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칼 자체를 나쁘다고 하신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하시는 것은 아예 칼을 갖지 말라거나 칼을 버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무장이나 군비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무장하라. 군비를 갖추어라. 여러분, 원래 칼은 칼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칼집에 있을 때만 칼이잖아요. 칼집에서 뽑히면 뭡니까? 더 이상 칼이 아니라 그건 흉기입니다. 살인의 도구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뜻입니다. 겉옷을 팔아서라도. 겉옷이 뭐라고 했죠? 개인 재산 목록 제1호라고 했습니다. 겉옷은 곧 이불입니다. 유대인들 문화에서, 유대인들 생활에서 겉옷 없으면 큰일 납니다. 얼어서 죽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겉옷을 팔아서라도 무기를 사라, 칼을 사라. 그러나 절대 칼을 칼집에서 뽑지는 말아라. 왜? 칼은 칼집에 있을 때 칼이고 뽑히면 흉기니까, 살인의 도구니까. 여러분, 칼은 주님 말씀처럼 꼭 칼집에 꽂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의와 질서와 신념의 상징이고 위엄과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한번 뽑아 보십시오. 제 힘으로는 다시 못 꽂잖아요. 왜요? 그 칼에 희생된 사람들의 칼의 보복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칼을 한번 뽑아서 피를 묻힌 사람은 항상 칼을 뽑아 들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은 사되 절대 그것을 뽑지는 말라는 게 주님의 교훈의 요지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진정한 강자입니다. 반면에 툭하면 칼을 뽑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 정말 나약한 사람, 칼에서 최후의 보장을 찾는 아주 비열한 사람.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 쉽게 칼을 뽑는 습성에 젖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피 묻은 칼을 다시 칼집에 꼽지 못하고 불안에 떨며 그 칼을 이렇게 잡고 있는 사람들 있죠.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왜 우리가 칼을 뽑으며 왜 칼을 뽑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칼을 뽑습니까? 왜 칼을 뽑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나는 희생하기 싫다는 겁니다. 나는 순환당하기 싫다는 거죠. 주님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하시는 것은 순환을 각오해라, 희생을 각오해라, 십자가를 져라, 그런 말씀인데 자기는 그러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그 길을 가야 승리합니다. 그 길을 가야 부활합니다. 그 길을 가야 죽지 않고 삽니다. 칼을 쓰면 오히려 망합니다. 자기를 지키겠다고, 자기는 살겠다고, 자기는 희생당하기 싫다고 칼을 뽑아 휘두르면 망합니다. 여러분, 개인 재산 목록제 1호인 겉옷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칼을 사되 그 칼을 절대 뽑지는 말라고 당부하신 주님의 이 역설적인 가르침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 이 나라의 안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지금의 이 첨예한 남북의 대치 국면, 긴장 국면이 해소되고 또 우리 개인의 삶에도 평화와 번영이 성취된다는 사실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